그때 그 고인물은 비가 그친 후에는 한량없는 백천만 유산하를 내려온다. 그때 사방에서 일시에 큰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 바람을 아나비라라 한다. 그 고인물을 불어서 파도를 용솟음치게 하고 교란시키기를 멈추지 않으니 이 속에서 저절로 포말이 생긴다. 그러면 그 포말을 아나비라 큰 바람이 불어 던져서 위에 여러 궁전을 만들어 놓는데 미묘하고 사랑할 만하다. 실부로 이루어졌는데 이른바 금은 유리 파리 적진주 저거 만호 등의 보배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인연 때문에 범신의 모든 하늘에 이러한 궁전과 여러 담벽 등이 있게 되고 세간에 출생하게 되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만들고 나서 그때의 그 고인물은 즉시 한량없는 백천만 유산하를 내려간다. 간략히 말하자면 앞에서와 같이 사방에서 아나비라라고 하는 큰 바람이 일어나 포말을 불어 던져서 즉시 궁전을 이루는데 이름을 마신천이라 하며 단장이며 머무는 곳은 범신천과 다름이 없다. 다만 봄의 색깔의 정묘함에 차등이 있어서 위아래가 약간 다르다. 이와 같이 하여 타화저제의 모든 하늘 궁전과 활악의 모든 하늘 궁전과 담벽을 만들고 그 다음 산도솔타의 모든 하늘 궁전을 만들고 그 다음 야마의 모든 하늘 궁전을 만드는데 이렇게 출생하는 것은 모두가 다 범신의 모든 하늘에서 차례로 말한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때 그 고인물은 다시 점점 내려가는데 한량없는 백천만 유산하가 줄어들고 감소한다. 이와 같이 멈추어 머물 때 저 고인물의 사방 둘레에서 저절로 물거품이 일어나 물 위에 떠서 머무는데 두께는 68백천 유순이며 너비는 한량이 없다. 비유하자면 샘이나 mon물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두루 사방에 거품이 떠서 물 위를 덮고 가득 퍼져서 머무는 것과 같다.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비구들이여, 그 고인물 가운데 두루 사방에서 물거품이 위에 머무는데 두께는 68백천 유순이고 너비는 한량없으니 역시 이와 같다. 비구들이여, 때 저 아나비라 큰 바람은 그 물의 거품을 불어서 즉시 저 수미류대 산왕의 몸을 만들고 다음은 성곽을 만든다. 여러 가지의 색깔은 사랑할 만하며 사보로 이루어졌는데 이른바 금은 유리 파리 등의 여러 묘한 보배들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인연으로 세간에 문득 저 수미류산왕이 출생하게 되었다. 비구들이여, 또 그때의 비라 큰 바람은 그 물의 거품을 불어서 수미류산왕 윗부분의 사방에다 모든 산 봉우리를 만들었다. 그 봉우리는 각각 높이가 700유순이며 여러가지 색깔이 미묘하며 칠보로 이루어졌는데 자거 만호 등의 보배들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세간의 여러 산봉우리가 출생하게 되었다. 그 바람은 이와 같이 차례로 또 그 물 위에 거품을 불어서 33의 모든 하늘을 위하여 궁전을 지었다. 그 다음은 수미류산 동남서북의 중턱 42,000 유산하 되는 곳에 저 사대천왕을 위하여 여러 궁전과 성벽과 담장을 지었는데 여러 가지 색깔의 칠보는 사랑할 만하며 단정하고 엄숙하다. 이와 같이 마친 다음 그때 그 바람은 또 물의 거품을 불어서 수미류산왕 중턱 42,000 유산하 되는 곳에 월천자를 위하여 큰 성과 궁전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색깔의 칠보로 이루어져서 웅장하고 엄숙하다. 이와 같이 지은 뒤에 바람은 다시 거품을 가지고 일천자를 위하여 7펜의 여러 하늘 궁전을 지었는데 성곽과 막루는 칠보의 여러 빛깔로서 갖가지로 장엄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세간의 7해의 궁전이 안치되어 머물게 되었다. 또 비구들이여, 그 바람은 고인물의 거품을 불어 수미류대 산왕이 있는 곳에 다시 3개의 성곽을 지어서 장엄했는데 여러 가지 빛깔의 칠보는 자거 만호 등의 보배이다. 이렇게 해서 성들이 세간에 출생하게 되었다. 비구들이여, 그때 그 아나비라 큰 바람은 다음으로 물의 거품을 불어 바다 위 높이 10,000유순 되는 곳에 허공의 모든 야차를 위하여 파리 궁전과 성곽을 지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인연으로 세간의 허공의 야차 궁전과 성벽이 이와 같이 출생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때에 그 아나비라 큰 바람은 다음으로 물의 거품을 불어서 수미류대 산왕의 동서남북에 각각 산과 1,000유순이 되는 거리에 큰 바다 및 사면의 아수라성을 지었는데 여러 가지 색깔의 칠보는 미묘하고 사랑할 만하다. 나가 세간의 이러한 사면
아수라성이 이와 같이 출생한 것이다. 다음으로 아나비라 큰 바람은 그 물의 거품을 수미르대 산왕 밖에 불어 던져놓아 그곳에 하나의 산을 만들었는데 이름을 가제라가라 하며 그 산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42,000 유순이다. 여러 가지 빛깔이 섞여 있는 칠보로 장엄하여 이루어져서 미묘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인연으로 세간의 가제라가 산이 이와 같이 출생한 것이다. 다음으로 아나비라 큰 바람은 물의 거품을 가제라가 산 밖으로 불어 던져서 그곳에 하나의 산을 만들었는데 이름을 이사타라라 한다. 그 산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21,000 유순이며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색깔은 사랑할 만하고 실보로 이루어졌는데 자고 마노 등의 보배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인연으로 세간의 이사타라산이 이와 같이 출생한 것이다. 다음으로 아나비라 큰 바람은 물의 거품을 이사타라산 밖으로 불어 던져서 그곳에 하나의 산을 만들어서 머물게 했는데 이름을 유건타라라 한다. 그 산의 높이와 너비는 12,000 유순이며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색깔은 사랑할 만한데 자거 마노 등의 칠보로 이루어졌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인연으로 세간의 유건타라산 왕이 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순서로 선영산을 만들었는데 높이와 너비는 똑같이 6,000 유순이다. 다음으로 마편두산 라하였다. 을 만들었는데 높이와 너비는 똑같이 3,000 유순이다. 다음으로 니민타라산을 만들었는데 높이와 너비는 1,200 유순이다. 다음으로 비나야가산을 만들었는데 높이와 너비는 똑같이 600 유순이다. 다음으로 저 윤원산을 만들었는데 높이와 너비는 똑같이 300 유순이며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색깔이 볼만하다. 이른바 금근 유리 파리 적진주 자거 만호 등의 여러 칠보로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설명은 위와 같으니 가제라가가 만들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인연으로 세간에 그 윤원산이 나오게 되었다. 다음으로 아나비라 큰 바람은 그 물의 거품을 윤원산 밖으로 불어 던져 각각 사면에 머물게 하여 사대조와 8만의 소조와 여러 다른 큰 산을 만들었는데 이와 같이 돌아가며 만들고 이루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인연 때문에 세간에는 문득 이 사대조와 8만의 소조와 모든 큰 산들이 차례로 나타난 것이다. 다음으로 아나비라 큰 바람은 물의 거품을 불어서 사대조와 8만의 소조와 수미류산왕과 아울러 다른 모든 큰 산밖에 안치하여 세워두었는데 이름을 대윤원산이라 한다. 높이와 너비는 똑같이 680만 유순이며 굳고 진실한 금강으로 이루어져서 파괴하기가 어렵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인연 때문에 대윤원산이 세간에 출생하였다. 다음으로 아나비라 큰 바람은 대지를 불어 파서 점점 깊이 들어가 그곳에 크게 고인 물을 두어 다면히 머물게 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인연 때문에 세간에 문득 큰 바다가 이와 같이 출생한 것이다. 또 어떤 인연으로 큰 바닷물은 이와 같이 짜고 써서 마시고 먹을 수가 없는가? 비구들이여, 여기에는 세 가지 인연이 있으니 무엇을 세 가지라 하는가? 첫째는 화재 후부터 한량없는 시절 멀고 아득한 세월을 지나 큰 곁구름이 일어나 머물며 가득히 덮여서 범천에까지 이른 후에 비가 내렸는데 그 빗방울의 굵기와 크기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다. 그 큰 빗물이 범신천의 모든 궁전을 씻고 다음으로 마신의 모든 하늘 궁전과 타화저제의 모든 하늘 궁전과 화락 궁전과 산도솔타의 모든 하늘 궁전과 야마 궁전을 씻고 씻은 다음 다시 씻고 이와 같이 크게 씻어서 그들을 씻어낼 때의 모든 짜고 맵고 쓴맛 등이 모두 아래로 흘러내렸다. 다음으로 수미류대 산왕의 몸과 사대주 8만의 소조와 다른 큰 산과 아울러 윤원산 등이 씻겼는데 이와 같이 씻기고 잠겨 흐르면서 씻겨진 모든 짜고 쓰고 매운 맛이 한꺼번에 아래로 내려와 바다 가운데로 떨어졌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첫째의 인연으로 큰 바닷물이 짜서 마실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그 큰 바닷물에는 모든 대신들과 큰 몸의 중생이 살고 있는데 몸이 큰 것은 어떤 것인가? 이른바 물고기 자라 하마 물개 교룡 궁비라 점하여 점함이라 점하도라 점의 음은 유와 같다. 두나 도락이라 듬이다. 그 가운데는 혹은 100유순 되는 몸도 있고 혹은 2, 3, 4, 5, 6, 700 유순의 이와 같이 큰 몸이 그 가운데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들의 모든 똥과 오줌이 흘러나와서 바다 안에 남아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연 때문에 그 바다는 짜고 써서 마실 수 없게 된 것이다. 피구들이여, 이것이 두 번째 짜고 쓴 인연이다. 또 다음으로 그 큰 바닷물은 옛날 모든 선인들의 주문을 받았는데 선인들의 주문은 원컨대 너는 짠맛이 되어 마시지 못하리라는 것이었다. 피구들이여, 이것이 세 번째의 짜고 쓴 인연으로 큰 바닷물이 짜서 마실 수 없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어떤 인연이 있기에 크게 뜨겁고 헐헐 타는 데가 세간에 출생했는가. 피구들이여, 이 세간의 겁초 때 그 산마야 때의 아나비라 큰 바람이 6개 해의 궁전과 성곽을 모아 저 큰 바닷물 밑에 던져서 그곳에 안치하였으니 거기에 머물며 큰 물더미를 모두 소멸하고 없애버려 일찍이 뜨지 못하게 한다. 피구들이여, 이런 인연 때문에 세간에는 크게 뜨겁고 헐헐 타는 데가 있어 나타나고 생긴다. 이것을 세간이 유전하여 파괴된 뒤에 머무는 것이라고 한다. 또 어찌하여 세간은 유전하여 파괴된 뒤에 이루어지고 머문다고 하는가. 피구들이여, 비유하자면 현재의 세간이 이루어져서 이와 같이 머물러 있다가 화재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가운데에 어찌하여 다시 수재가 있는 것인가. 피구들이여, 수재겁의 산마야 때에 저 모든 사람들은 법다운 행이 있고 법다운 말을 하고 바른 견해를 성취하여 전도됨이 없고 십선행을 지녔다. 그 모든 사람들은 기쁨이 없는 제3선을 얻되 공과 힘을 들이지 않고 고달픔 없이 저절로 얻었다. 그때 그 중생은 허공에 머물면서 모든 선인의 도와 모든 하늘의 도와 범행의 도를 얻어 그 가운데에 머문 뒤에 기쁨을 떠난 쾌락으로 스스로 말하기를 기쁘고 즐겁도다. 어진 이들이여, 이것이 제3선이니 이와 같이 기쁘고 즐겁구나 하였다. 그때 그곳의 모든 중생들이 함께 선을 얻은 중생에게 물으면 그는 문득 답하기를 훌륭합니다. 어진 이들이여, 이것이 기쁨이 없는 제3선의 도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아십시오 하였다. 그들 중생들도 알고 난 뒤에는 이와 같이 기쁨이 없는 제3선의 도를 성취하였다. 선을 성취한 다음 증득하고 증득한 다음 사유하고 사유한 다음 머물므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치면 변정천에 태어났다. 이와 같이 하여 아래의 지옥 중생으로부터 염라 세상 아수라 세상 사천왕과 나아가 범세와 광음천 아래의 모든 중생들은 일체처와 일체유가 모두 끊어지고 다하였다. 피구들이여, 이것을 세상이 유전한다고 하는 것이다. 다음은 그 중간에 어찌하여 세간이 유전한 뒤에 파괴되는 것인가. 피구들이여, 산마야 때 한량없이 오래고 아득한 먼 시절에 큰 구름이 두루 덮이고 나아가 광음의 모든 하늘에까지 와서는 끓는 재물 비를 한량없이 오랫동안 간략히 말하자면 100천억 년 동안 내렸다. 피구들이여, 저 끓는 잿물이 비로 내릴 때 광음천의 모든 궁전은 모두 다 멸하고 없어져서 형상이나 미세한 티끌의 그림자로도 알 수가 없었다. 비유하자면 소와 생소 등을 불 속에 던져 놓으면 다 소멸하여 형상으로는 증험하여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고 이와 같아서 그 끓는 잿물이 비로 내릴 때 광음천의 모든 궁전들이 소멸하는 것도 역시 이와 같아서 형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없었다. 피구들이여, 모든 행이 무상하여 파괴되고 떠나고 흩어지며 유전하여 마멸되는 것이 오래지 않고 잠깐인 것도 역시 이와 같으니 가히 싫어하고 근심하며 마땅히 벗어나기를 구하여야 한다. 피구들이여, 이렇게 하여 번신의 모든 하늘과 마신 화락 타화자재 도솔 야마의 모든 궁전들이 끓는 재물 비에 씻겨 소멸되는 것은 간략히 말하자면 앞에서와 같다. 마치 소를 불에 넣으면 녹아 없어져서 근본을 잃는 것과 같이 형상이 없는 것도 역시 이와 같다. 나아가 모든 행은 무상하니 마땅히 면하고 떠나기를 구해야 한다. 피구들이여, 그 끓는 잿물이 비로 내릴 때 사대조와 8만의 소조와 다른 모든 산과 수미유산도 녹고 마멸되어 형상으로는 표시하여 알 수가 없는 것은 앞에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으니 마땅히 근심하고 싫어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변화를 오직 보고 그것을 믿는 자는 제외된다. 이것을 세간이 유전하여 머문 뒤에 유전하여 파괴된다고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찌하여 유전하여 파괴된 뒤에 이루어지는가. 피구들이여, 그때 구름이 일어나 큰 빗물이 오랜 세월 동안 내리고
바람이 일어나 거품을 불어서 위에 하늘 궁전을 짓는 자세한 설명은 화재의 일과 같은데 이를 수재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찌하여 풍제가 있는 것인가? 비구들이여, 그 풍제 때의 모든 중생들은 법답게 수행하여 정념을 성취하여 제사선의 광과천에 태어난다. 지옥 중생들도 몸을 버리고 다시 인간으로 와서 청정한 행을 닦아 사선을 성취하는 것도 역시 이와 같다. 축생의 도와 연나 세상과 아수라 사천왕천 33천 야마토솔 화락타화미 마신천 범색 황음 변정소광 등도 사선을 성취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위와 같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세간이 유전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유전에 파괴되었다 하는가? 비구들이여, 그 한량없이 오래고 아득히 먼 길에 큰 바람이 일어났는데 그 큰 바람의 이름은 성가다이다. 이다. 비구들이여, 그 화합의 바람이 변정의 모든 하늘 궁전에 불어서 서로가 부딪히고 갈아서 파괴되고 소멸시켜 형상이나 남은 잔재도 알 수 없다. 비유하자면 힘센 사람이 두 개의 구리 그릇을 양손에 쥐고 갈아서 파괴하고 마멸시켜 없어지게 하여 형상을 알 수 없게 하는 것처럼 저 화합의 바람이 변정천의 궁전을 불어 마멸시키는 것도 역시 그와 같다. 비구들이여, 모든 행이 무상하여 파괴되는 것이 오래지 않고 잠깐 사이이니 가히 싫어하여 마땅히 면하고 떠나기를 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차례로 광음의 모든 하늘 궁전을 불고 범신천의 궁전과 마신의 모든 하늘 타화자재 화락 야마의 모든 하늘 궁전을 불어 서로 치고 서로 비비며 서로 갈고 서로 멸하게 하여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티끌도 없으니 가히 그 상태를 알만하다. 비구들이여, 모든 행도 역시 이와 같이 파괴되고 곧지 아니하여 진실됨이 없으니 마땅히 싫어하고 떠나서 빨리 면하고 벗어나기를 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 승가다 큰 바람은 사대조와 팔만의 소조와 아울러 다른 큰 산과 수미류산왕을 불어 높이 일구로 살을 들어서 분산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혹은 2, 3, 4, 5, 6, 7구로 사에서 찢어 흩고 파괴하기도 하며 혹은 높이 2류산하 2, 3, 4, 5, 6, 7류산하를 불어 올리기도 하고 혹은 높이 100유산하 2, 3, 4, 5, 6, 700유산하를 불어 올려 분산하고 파괴하기도 하며 혹은 높이 1000유산하 2, 3, 4, 5, 6, 7천 유산하를 불어 올리기도 하고 혹은 다시 높이 100천 유순을 불어 올려 분산하고 파괴하기도 한다. 그 바람은 이와 같이 불어 파괴하고 흩어서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미세한 티끌도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비유하자면 마치 힘이 센 장부가 손에 한 움큼의 보릿가루를 쥐고 부수면서 허공을 향해 던지면 흩어지고 바람에 날려 형체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고 이와 같아서 그 바람이 모든 주와 모든 산을 풀어 깨뜨리는 것도 역시 그와 같으나 오직 보아서 능히 그러한 것을 믿는 자만은 제외된다. 이것을 세간이 유전하여 머문 다음에 파괴된다고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간은 어찌하여 파괴된 뒤에 유전하여 이루어지는 것인가? 비구들이여, 저 산마야 때에 한량없는 세월 멀고 아득한 길에 큰 흑운이 일어나 세간을 두루 덮고 나아가 변정의 모든 하늘이 사는 곳까지 이와 같이 덮은 뒤에 즉시 큰 비를 내린다. 그 빗방울의 굵기가 마치 수레바퀴의 굴대만 하기도 하고 혹은 절구꽁이만 하기도 하다. 계속해서 아래로 내리는데 이렇게 하기를 100천만 년 오랜 세월 동안 내려 그 고인 물의 깊이와 너비가 매우 멀고 크다. 나가 변정에도 그 가운데에 물이 가득 차는데 네 가지의 풍륜이 부재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나가 거풍을 불어 변정의 궁전을 만드는데 칠보에 여러 가지 섞인 색깔과 나타나고 출생하는 것 하나하나는 모두 다 화재와 수재에서 차례로 설명한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세간이 파괴된 뒤에 유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어찌하여 세간이 유전하여 이루어진 뒤에 머무는 것인가? 비구들이여, 비유하자면 지금 하늘과 인간의 세간이 유전하여 이루어진 뒤에 머무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차례로 바람이 불어서 있게 된 것이니 이런 것들을 세간의 삼재라고 하는 것이다. 12. 최승품 1. 또 비구들이여, 저 산마야의 세간이 유전하여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때 그 중생들은 광음천 위에 많이 태어나게 된다. 그들은 그 하늘 위에 태어날 때 몸과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며 환희를 음식으로 삼으며 저절로 광명이 난다. 또 신통이 있어서 허공을 타고 다니며 가장 빼어난 색을 얻고 수명은 길고 길며 안락하게 머문다. 비구들이여, 그 산마야 때 세간은 유전하여 무너지는데 유전하여 무너졌을 때 허공이나 물건이라고는 없고 범궁 가운데 하나의 중생만이 있었다. 광음천 위에서 복업과 수명이 다하여 광음천으로부터 내려와 그 범궁전 가운데 태어나되 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호련히 화여 있게 된 것이다. 이 범천의 이름을 사파파진에서는 2번 말에 따라 하는데 이러한 까닭으로 이 이름이 생겨난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때 또 다른 중생이 있어서 복업과 수명이 다하면 광음천으로부터 몸과 목숨을 버린 뒤에 이곳에 태어나는데 몸의 형상이 단정하고 역시 환희를 지녀서 음식으로 삼으며 저절로 광명이 나고 심통력이 있어서 허공을 올라서 다니며 몸의 색이 매우 훌륭하며 그 세간에서 오래 머문다. 그들이 이곳에서 이와 같이 머물 때 남녀도 없고 양인도 천인도 없고 오직 중생과 중생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해서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또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산마야 때에 이 대지 위에 지비가 출생하여 엉기어서 머물렀는데 마치 어떤 사람이 우유를 끓이기를 마치면 그 위에 얇은 막이 생겨 머물거나 혹은 다시 물 위에 얇은 막이 머무는 것과 같다. 이와 같고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혹은 또 산마야 때에 이 대지 위에 지비가 생겨나 엉기어서 머물렀는데 비유하자면 낙으로 생소를 만들 때 이와 같은 형색과 모양이 있는 것과 같으며 그 맛은 순수한 꿀과 같다. 그때 그곳의 모든 중생들 가운데에 탐을 내는 성품의 중생이 있어서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나는 지금 손가락으로 취해서 맛을 보아야겠다. 나가 나는 이것이 곧 어떤 물건인지 알아야겠다. 이때 그 중생은 이러한 생각을 한 뒤 즉시 그 손가락 한마디로 그 지비를 찍어서 입에 넣고 맛을 보았다. 알아보고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이렇게 1번을 하고 2번, 3번을 하고는 곧 탐내고 집착하여 다음에는 손으로 뜨더니 점점 손으로 움켜잡고 뒤에는 드디어 듬뿍 움켜잡고서 마음대로 그것을 먹었다. 그 중생이 이와 같이 손으로 듬뿍 움켜잡고 먹을 때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중생이 이렇게 먹는 것을 보고는 즉시 서로 배워서 다투어 가져다 먹었다. 비구들이여, 그들 중생이 손으로 이와 같이 지비를 듬뿍 움켜서 먹을 때 그들 몸의 형상은 자연히 껄끄럽고 나빠졌다. 피부는 거칠고 두꺼워졌으며 몸뚱이는 탁하고 검어졌으며 얼굴 모양도 변하여 다시는 광명이 없었고 또한 허공을 날아오를 수도 없었으니 이 지비 때문에 신통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뒤에도 역시 그와 같아서 그 산마야 때의 세간은 갑자기 암흑이 되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기 때문에 세간에 비로소 큰 어둠이 나타난 것이다. 또 다음으로 어찌하여 그 시절의 세간에서 자연히 해와 달이 출생한 것인가? 그 산마야 때 별의 형상이 나타나고 문득 낮과 밤이 있게 되고 1달 반 달해 시절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그때 일천의 크고 훌륭한 궁전이 동쪽에서 나와서 수미류산왕의 중턱을 돌아서 서쪽으로 치는데 서쪽으로 친 다음에는 다시 동쪽에서 나왔다. 그때 중생이 일천의 큰 궁전을 보고 나서는 저마다 서로 말하였다. 여러 어진 이들이여, 도로 이 일천에 빛나고 밝은 궁전은 다시 동쪽에서 나온 다음 오른쪽으로 수미류산의 중턱을 돌아 서쪽으로 사라질 것이다. 2번, 3번 보고 나서는 저마다 말하였다. 모든 어진 이들이여, 이것이 곧 저 하늘의 광명이 유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광명이 유행하는 세상이다. 이 때문에 수리야 수리야 라고 일컫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름이 생겨난 것이다. 기세인본경 제10권 12 최승품 2 또 비구들이여, 그 빛나고 밝은 해의 큰 궁전은 세로가 51유사나 이고 상하 사방과 둘레도 똑같다. 7겹의 담장, 7겹의 난간, 7겹의 다라수가 두루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서 장엄되었는데
그 모든 담장은 모두 금은, 유리, 파리 및 적진주, 착어, 만호 등의 여러 칠보로 이루어졌다. 사방에는 모두 여러 문이 있었으며 그들 여러 문에는 각각 누로와 각적, 대관 및 여러 수림과 못과 늪과 동산이 있었다. 그 가운데는 모두 갖가지의 나무와 갖가지의 잎과 갖가지의 꽃과 갖가지의 열매와 갖가지의 향기가 있었으며 또 갖가지의 모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있었다. 비구들이여, 그 일천의 큰 궁전 가운데는 두 가지의 법이 있었다. 그 궁전이 서 있는 사방은 집과 같으나 멀리서 보면 원형과 비슷하다. 비구들이여, 그 해의 큰 궁전은 많은 하늘 금과 하늘 파리를 섞어서 이루어졌다. 반으로 나뉜 하늘 금은 청정하여 때가 없으며 모든 더러움을 여여서 깨끗하고 빛나고 밝았다. 그 한 면은 하늘의 파리로 이루어졌는데 깨끗하고 빛나고 밝으며 잘 갈아졌고 빛이 잘 나며 때도 없고 더러움도 없었다. 비구들이여, 그 일천의 큰 궁전은 5가지의 바람이 불어서 구르게 하여 운행된다. 무엇이 5가지인가? 말하자면 첫째는 지고, 둘째는 죄이며, 셋째는 수순점이고, 넷째는 파라가가이며, 다섯째는 장행이다. 또 비구들이여, 그 일천의 큰 궁전 앞에는 별도로 한량없는 모든 하늘이 앞서가고 있는데 한량없는 백하늘, 한량없는 천하늘, 한량없는 백천의 모든 하늘이 다닐 때에 각각 항상 안락함을 받으며 굳게 다님으로 뇌행이라는 이름이 있게 된 것이다. 또 비구들이여, 그 일천의 큰 궁전 안에는 연부단의 묘한 가마가 출생하는데 그 가마의 높이는 16뷸순이고 너비는 8뷸순이다. 그 가마 안에 일천자와 내부 권속이 그 가마 안에 들어가서 하늘의 오욕 공덕으로 화합이 두루 갖추어져 즐거움과 환희를 받는다. 비구들이여, 그 일천자의 수명은 500세를 채우며 자손이 서로 이어져 모두 그곳을 다스리고 그 궁전에 머물며 일겁을 만족하게 지낸다. 또 비구들이여, 그 일천자의 몸에서는 광명이 나와서 연부단의 가마를 비추고 그 연부단의 가마에서 광명이 나와서 저 해의 큰 궁전을 비춘다. 저 해의 큰 궁전으로부터 광명이 서로 닿아서 나온 다음에는 사대주와 세간을 비춘다. 비구들이여, 그 일천자는 1000광명을 갖추고 있는데 500광명은 곁을 비추며 다니고 500광명은 아래로 향하여 비춘다. 또 그 가운데에 무슨 인연으로 일천자의 크고 훌륭한 궁전이 사대주와 중생 세계를 비추는 것인가?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능히 보시를 행하되 그 보시를 할 때 사문, 바라문과 빈궁한 자 고독한 자 멀리서 와서 구걸하는 자에게 베풀었는데 이른바 음식, 탈 것의 상꽃다발, 영락 바르는 향상, 깔개, 방사 등유이다. 무르기 벗은 필수품으로 몸을 기르고 목숨을 살리는 것이다. 그가 보시할 때 빨리 보시하고 아첨하거나 굽은 마음으로 베풀지 않으며 혹은 또 계율을 지닌 선인과 공덕을 두루 갖추고 선한 법을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양하며 갖가지로 받들어 섬겼다. 그는 이러한 인연 때문에 한량없는 갖가지 몸과 마음의 안락을 받았다. 비유하자면 넓은 진펄이나 비고 고요한 산림이나 혹은 또 넓은 사막에 못이 있는데 그 물은 시원하고 처며 맑고 깨끗하고 가볍고 달콤하다. 이때에 어떤 장부가 먼 길에 피로가 극심하고 더위에 괴로워하며 목이 말랐지만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고 수일을 지내오다가 그 못에 이르러 마시고 목욕하여 모든 갈증과 뜨거움의 괴로움을 없애버리고 못 밖으로 나와서는 몸과 앞듯이 기쁘고 한량없는 쾌락과 환희를 누리는 것과 같다. 이와 같고 이와 같아서 그가 보시할 때 마음이 청정했기 때문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치자 일천자의 궁전 가운데 태어난 것이다. 그 안에 태어난 뒤에 이와 같이 빠르게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궁전을 과보로 받은 것이다. 이러한 인연 때문에 해의 큰 궁전은 사대주와 다른 세계를 비추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또 어떤 한 사람이 살생을 끊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며 사음을 행하지 않으며 입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모든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몸은 방일하지 않으며 계율을 지니거나 공덕을 두루 갖춘 모든 선인과 모든 현인에게 공양하고 순직하고 선법을 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였다.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아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치면
소원에 따라가서 일천의 궁전에 태어나며 거기에서 빠른 과보를 받는다. 이러므로 모든 착한 업의 길이라 하며, 이런 인연 때문에 그 해의 궁전은 사대조와 다른 세계를 비추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살생하지 않고 나아가 바른 견해를 닦았으며, 그는 일찍이 모든 선인과 계율을 지니고 공덕을 갖춘 이와 순직하고 선행을 하는 이에게 공양하여 일찍이 그 청정한 인연을 만났으므로 역시 당연한 과보로 해의 궁전에 태어나 빠르게 과보를 받았다. 이런 인연 때문에 그 해의 궁전은 사대조와 다른 세계를 비추는 것이다.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다. 비구들이여, 60잘라를 일납하라 하며 30나파를 모휴다라 한다. 비구들이여, 약간의 찰나와 약간의 라파나 모휴다라 해도 그 해의 궁전은 6달을 북쪽으로 가는데, 해는 하루에 6구로사를 가되 일찍이 잠시도 해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6달을 남쪽으로 가는데 역시 하루에 6구로사를 가되 해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그 해의 궁전이 6달을 갈 때에 그 달의 궁전은 15일 가다가 돌아온다. 또 그 가운데 어떤 인연이 있기에 모든 더위가 생기는가? 비구들이여, 그 해의 궁전이 6달 동안 북쪽의 길로 향해 가는데 하루에 6구로사를 가되 역시 일찍이 해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니지 않았다. 다만 그 중에 10가지 인연 때문에 더위가 생긴다. 무엇을 10가지라 하는가? 비구들이여, 수미류산한 밖에 그 다음 산이 있어 가제라가라 이름하는데 높이와 너비는 똑같이 42,000유순이다.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색깔은 볼만한데 실버로 이루어졌다. 그 중간에 해의 큰 궁전에 있는 모든 광명이 그 산을 비추어 부딪혀 열을 나오게 하므로 저 산마야 때에 더위가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더위가 생기게 된 첫 번째의 인연이다. 또 비구들이여, 가제라가 산 밖에 그 다음 산이 있어 이사타라라 이름하는데 높이와 너비는 똑같이 21,000유순이다. 그 중간에 해의 큰 궁전에 있는 모든 광명이 그 산을 비추어 부딪히는데 이것이 두 번째의 더위이다. 그 다음 유건타산은 높이와 너비가 12,000유순인데 이것이 세 번째 인연이다. 그 다음 선영산은 높이와 너비가 6,000유순인데 이것이 네 번째 인연이다. 그 다음 마편두산은 높이와 너비가 3,000유순인데 이것이 다섯 번째 인연이다. 그 다음 니민타라산은 높이와 너비가 1,200유순인데 이것이 여섯 번째 인연이다. 그 다음 비나야가산은 높이와 너비가 600유순인데 이것이 일곱 번째 인연이다. 그 다음 윤원산은 높이와 너비가 300유순인데 이것이 여덟 번째 인연이다. 그 다음은 이 대지 위로만 유순되는 높이의 허공에 저야차에 여러 궁전이 있어 파리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아홉 번째 인연이다. 그 다음은 사대주가 아울러 8만의 소주 가운데 다른 큰 산과 수미류산왕 등인데 이것이 열 번째 인연으로서 모두 가제라가 가운데서 설명한 것과 같다. 이것이 곧 10가지 해의 큰 궁전이 6달을 북쪽 길로 향해 가는데 더워지는 인연이다. 또 그 가운데 어떤 인연으로 모든 추위가 있게 된 것인가? 비구들이여, 해외 큰 궁전이 6달 후에는 남쪽을 향해 가는데 그 가운데 12가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추위가 생긴다. 무엇을 12가지라 하는가? 비구들이여, 그 수미류산과 가제라가 등 두 산 중간에 수미류 바다가 있는데 너비가 84,000유순이고 둘레는 한량이 없다. 우발라, 발타나, 구모타, 분다리가 등의 꽃이 모두 두루 가득 찼으며 진한 향기를 낸다. 그 중간을 해에 큰 궁전의 모든 광명이 서로 비추어 부딪히게 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에 주어지는 인연이다. 이와 같이 차례로 하여 이사타라산이 두 번째 인연이고 유건타산이 세 번째 인연이며 선영산이 네 번째 인연이고 마편두산이 다섯 번째 인연이며 니민타라산이 여섯 번째 인연이고 비나야가산이 일곱 번째 인연이며 윤원산이 여덟 번째 인연이다. 그 가운데 모든 꽃이 차례로 구족되었으니 가제라가산 가운데서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다. 또 연부주에 있는 모든 강이 흘러가는데 해의 큰 궁전의 모든 광명이 서로 비추어 부딪힘으로 추위가 있게 된 것이다. 간략히 말하자면 이것이
9번째 추워지는 인연이다. 또 연부주 가운데 모든 강이 흘러가고 구탄이주 가운데서도 모든 강이 흘러가는데 그곳보다 갑절이나 많으며 해의 큰 궁전의 모든 광명이 서로 비추어 부딪힌다. 이것이 10번째 추워지는 인연이다. 또 구탄이주 가운데 모든 강이 흘러가고 불바체주 가운데서도 모든 강이 흘러가는데 그곳보다 갑절이나 많다. 이것이 11번째 인연이다. 또 불바체주 가운데 모든 강이 흘러가고 울다라구류주 가운데서도 모든 강이 흘러가는데 그곳보다 갑절이나 많으며 해의 큰 궁전의 광명이 서로 비추어 부딪힌다. 이것이 제일 추운데 이것이 바로 12가지 인연이다. 비구들이여, 해의 큰 궁전이 6달을 남쪽으로 향해 가는데 해는 하루에 6구로사를 가되 그 길을 어기지 않는다. 그 가운데에 이러한 12가지 인연이 있는 것이 추워지는 까닭이다. 또 그 가운데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겨울 하늘이 되었을 때의 밤은 길고 낮은 짧은가. 비구들이여, 그 해의 궁전이 6달을 가고 난 뒤에 차차 남쪽을 향해 가는데 하루에 해가 6구로사를 가되 역시 어긋나게 이동하지 않는다. 단지 그때의 그 해는 연부제주의 맨 남쪽 가에 있게 되고 지형이 협소하므로 해가 빠르게 지나간다. 비구들이여, 이런 인연 때문에 겨울에는 낮이 짧고 밤이 길다. 또 중간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봄, 여름은 낮이 길고 밤이 짧은가. 비구들이여, 일천의 궁전이 6달을 간 다음 북쪽을 향해 간다. 하루에 6구로사를 가되 역시 어긋나게 이동하지는 않지만 상도와는 다르다. 단지 그때에 바로 연부의 안에서 다니므로 땅은 넓고 가는 것이 오래 걸리는 까닭에 낮이 길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인연 때문에 봄, 여름은 낮이 길고 밤은 짧은 것이다. 또 비구들이여, 연부제주에서 해가 한낮일 때 불바체주에서는 해가 지고 구탄이주에서 해가 뜰 때 울다라구류주는 바로 한밤이다. 만약 구탄이주에서 해가 한낮이면 연부제주에서는 해가 지고 울다라구류주에서 해가 뜨면 불바체주는 한밤이다. 만약 울다라구류주에서 해가 한낮이면 구탄이주에서는 해가 지고 불바체주에서 해가 뜨면 연부제주는 한밤이다. 만약 불바체주에서 해가 한낮이면 울다라구류주에서는 해가 지며 연부제주에서 해가 뜨면 구탄이주는 한밤이다. 비구들이여, 연부제주 사람이 서방에 있을 때 구탄이주 사람은 동방이라 생각하고 구탄이주 사람이 서방에 있을 때 울다라구류주 사람은 동방이라 생각하며 울다라구류주 사람이 서방에 있을 때 불바체주 사람은 동방이라 생각하고 불바체주 사람이 서방에 있을 때 연부제주 사람은 동방이라 생각한다. 남북의 두 방향도 역시 이와 같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유전하여 머물고 유전하여 파괴됨과 하늘이 출현하는 것과 얇게 덮음과 12겹의 바람이 부는 것과 앞서서 모든 하늘이 가는 것이다. 누로와 바람 부는 것과 신체의 광명이 비추는 것과 보시와 계유를 지니는 업과 찰나와 라파의 지나감이다. 더위의 10가지 인연 말했고 초위의 12가지 종류 논했으며 낮과 밤과 한낮과 동서와 사방을 말하였다. 비구들이여, 그 월천자의 매우 큰 궁전은 세로와 너비가 똑같이 49유순이고 둘레에는 7겹의 담장, 7겹의 난간, 7겹의 방울 그물, 또 7겹의 다라항수가 있어서 둘레를 에워쌌는데 여러가지 섞여있는 색깔은 볼만하다. 그 모든 담장은 모두 금은 나아가 만호의 칠보로 이루어졌다. 사방의 여러 문에는 각각 누로가 있는데 여러가지로 장엄되어 있다.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 말한 일천의 궁전과 같으며 나아가 많은 새들이 각각 스스로 지저귀운다. 비구들이여, 그 월궁전은 순수한 하늘의 금과 은을 사용했는데 하늘의 청유리를 사이에 섞었다. 그 3분의 2에는 청정하여 때가 없고 모든 찌꺼기와 더러움이 없으며 그 바탕은 깨끗하여 밝은 빛이 난다. 그 3분의 1인 청유리 역시 맑고 깨끗하며 겉과 속이 투명하고 광명은 멀리까지 비친다. 비구들이여, 그 월천자의 매우 훌륭한 궁전은 5가지의 바람에 부지되어 다니는데 무엇이 5가지인가? 첫째는 지고, 둘째는 죄이며 셋째는 순이고
넷째는 섭이며 다섯째는 행이다. 이 5가지 인연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 월궁전은 공중에 의지하여 다닌다. 비구들이여, 그 월궁전 앞에도 또 한량없는 모든 하늘 궁전이 있어서 앞에서 다니고 한량없는 백천만의 여러 하늘이 앞에서 다닌다. 다닐 때에 한량없는 여러 가지의 크락을 받으며 그 모든 하늘들은 모두 다 이름이 있다. 비구들이여, 그 월천자의 큰 궁전 안에 또 별도로 청유리 가마가 있는데 그 가마의 높이는 16휘순이고 너비는 8휘순이다. 그 월천자와 모든 처녀가 가마 안에 들어가 하늘의 갖가지 오욕 공덕과 즐거움을 받으며 재미있게 놀고 기뻐하며 마음대로 다닌다. 비구들이여, 그 월천자는 하늘의 수량에 의하여 수명이 500세이며 자손이 서로 이어져 모두 그곳을 다스리면서 그 궁전에서 일겁을 머문다. 비구들이여, 그 월천자의 모든 몸에서 광명이 나와서 즉시 저 청유리 가마를 비추고 그 가마의 광명은 달의 큰 궁전을 비추며 월궁전의 광명은 사대주를 비춘다. 비구들이여, 그 월천자는 500의 광명으로는 아래를 비추며 다니고 500의 광명으로는 곁을 비추며 다니기 때문에 월천은 천의 광명을 비춘다고 하며 역시 또 차가운 광명이라고도 한다. 비구들이여, 무슨 인연 때문에 달의 큰 궁전이 사대주를 비추는 것인가? 과거 세상 때의 사문과 바라문, 빈궁한 자 고독한 자멀리에서 와서 구걸하는 자에게 이른바 음식, 탈것, 의복, 꽃다발과 여러 향과 평상, 방사 등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보시하였는데 그가 보시할 때에는 때 맞추어 빨리 주었으며 아첨하거나 굽은 마음이 없었다. 혹은 또 모든 선인과 계율을 지니고 공덕을 갖춘 이와 정직하고 선한 이에게 공양했는데 그 인연 때문에 한량없는 여러 가지의 크락을 몸과 마음에 받았다. 비유하자면 비고 고요한 산림이나 진펄이나 광야나 사막 가운데에 하나의 몬물이 있는데 시원하고 경미로우며 흐리거나 더러움이 없었다. 이때에 어떤 사람이 먼 길에 피로와 굶주림과 갈증과 뜨거움의 고통을 받다가 그 못 안에 들어가 목욕하며 물을 마시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한없는 즐거움을 받는 것과 같다. 이와 같고 이와 같아서 그 인연 때문에 월천자의 궁전 안에 태어나 즐거운 과보를 받는다. 비구들이여, 또 어떤 사람이 살생을 끊고 나아가 술과 방일한 행을 끊으며 모든 선인 등을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면 역시 저 월궁전에 태어나서 사주의 세계를 비춘다. 또 살생을 끊고 나아가 바른 견해를 지니기 때문에 빨리 공중을 다니는 궁전을 얻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름하여 모두 착한 업의 길이라고 한다. 또 무슨 인연으로 그 월궁전은 차츰차츰 나타나는 것인가? 3가지 인연이 있으니 무엇이 3가지인가? 첫째는 든 방면이 나오고 둘째는 푸른 몸에 모든 하늘이 영락을 입었고 모두가 다 푸르며 항상 반달 안에 그 궁이 숨어있다. 숨어있기 때문에 그때의 달 모습은 차츰차츰 나타나는 것이다. 셋째는 저 일천의 큰 궁전 안에서 따로 60광명을 내어서 그 달에게 장애를 준다. 이런 이치 때문에 차츰차츰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 또 그 중간에 무슨 인연 때문에 그 월궁전이 둥글고 맑으며 가득 차서 나타나는가? 비구들이여, 이 역시 3가지 인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첫째는 그때 달의 큰 궁전이 정면으로 나오는데 이런 이치 때문에 둥글게 차서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 또 저 푸른 세계의 하늘이 영락을 입어서 모두가 다 푸른데 항상 반월 가운데 월궁전이 숨어있다가 월궁전이 포사터의 15일 때가 되면 둥글고 가득 찬 광명을 지성하게 비춘다. 비유하자면 여러 종류의 기름이 많이 있으나 가운데에 큰 횃불이 있으면 모든 나머지 등불빛은 다 가려지는 것과 같다. 이와 같고 이와 같아서 달의 큰 궁전은 15일 때가 되면 매번 항상 그러하다. 또 해의 큰 궁전이 60광명을 내어서 저 청정한 달에게 장애를 주지만 월궁전은 포사타 15일이 되면 원만하게 갖추어져서 어느 곳에서나 모두 가리고 맞는 것을 물리침으로 그때는 해의 광명도 덮고 가릴 수 없게 된다. 또 그 중간에 무슨 인연 때문에 달의 큰 궁전이 저 흑월의 제15일에는 일체에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비구들이여, 그 월궁전은 흑월 제15일에 일궁전에 가까이 가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해의 광명이 덮고 가리기 때문에 일체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또 무슨 까닭으로 달의 큰 궁전은 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 비구들이여, 그 월궁전은 흑월의 하루가 지나면 그 광명과 모습과 위덕이 이지러지고 감소된다. 이러한 인연으로 달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다. 또 중간에 무슨 인연으로 달의 큰 궁전 안에 그림자가 있는 것인가? 비구들이여, 연부수가 있으니 이러한 까닭으로 연부주라고 한다. 저 청정한 달의 광명의 그림자를 만든다. 이러한 인연 때문에 그림자의 나타남이 있는 것이다. 또 무슨 인연으로 많은 강물이 세간에 흐르는 것인가? 비구들이여, 해가 있기 때문에 열이 있고, 열이 있기 때문에 뜨거움이 있고,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찌게 되고, 찌기 때문에 땀과 습기가 있고, 땀과 습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에서 즙이 흘러 물이 되어 나온다. 비구들이여, 이런 인연 때문에 강이 세간에서 흐르는 것이다. 또 무슨 인연으로 5가지 종자가 세간에 출현하였는가? 비구들이여, 동방에 세계가 있어서 유전하여 이루어진 다음 파괴되고, 혹은 파괴된 뒤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은 이루어진 뒤에 머물기도 한다. 남서, 북방도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머물기도 하는 것이 역시 이와 같다. 그때 아나비라 큰 바람이 따로 다른 세계가 유전하여 이루어지고 머무는 곳에서 5가지 종자를 불어서 이쪽 세계 가운데로 흩었다. 흩고 나서 다시 흩고 나아가 크게 흩었는데 이른바 뿌리 종자, 줄기 종자, 마디 종자, 껍질 종자, 열매 종자이니 이것이 5가지 종자이다. 비구들이여, 연부 큰 나무의 색과가 달리는데 마치 마가다 나라의 신말에 마니만 하다. 그것을 따면 즙이 흘러나오는데 색깔은 젖빛과 같고 맛은 꿀과 같이 달다. 비구들이여, 연부나무의 과일은 5부분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데 말하자면 동남, 서상, 하이다. 그 동쪽 부분은 모든 건달바들이 먹고 남쪽 부분은 7종류의 큰 부락 사람들이 먹는데 이른바 첫째는 부정교이고 둘째는 규환이며 셋째는 부정체이고 넷째는 현이며 다섯째는 서면이고 여섯째는 뇌이며 일곱째는 승이다. 그 7종류의 큰 부락 가운데에 7 흑산이 있는데 이른바 첫째는 현상이고 둘째는 일박이며 셋째는 소조이고 넷째는 하발이며 다섯째는 백평도이고 여섯째는 능승이며 일곱째는 최승이다. 그 7산에는 7의 범선이 살고 있는 굴이 있는데 첫째는 선안이고 둘째는 선현이며 셋째는 소이고 넷째는 백편도이며 다섯째는 남물지이고 여섯째는 흑입이며 일곱째는 증장시이다. 그 서쪽 부분은 금시소가 먹으며 윗부분은 허공의 야차들이 먹으며 아랫부분은 바다 가운데의 모든 벌레들이 먹는다.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비에 많고 적음에서부터 궁전 안을 나타내 보였으며 2가지 일에 많은 바람이 있고 앞에서 여러 하늘이 가는 것과 가마와 수명에 대해서와 몸에서 광명을 비추는 것과 개를 지닌 이에게 보시하는 업과 기울었다 둥그러진 달과 달 그림자와 나타나지 않은과 무슨 인연으로 그림자가 있는지와 여러 강과 모든 종자와 마지막으로 연부나무에 대해 말했노라. 비구들이여, 겁초의 중생들이 지미를 먹었을 때 이미 보익을 받아서 오랫동안 세상을 살았으나 그들 중 많이 먹은 자는 얼굴빛이 좋지 않았고 적게 먹은 이는 얼굴에 빛이 나고 훌륭하였다. 그때의 형상과 빛깔이 나타났으므로 중생들은 각기 서로 기만하며 말로 잘나고 못난 것을 다투었다. 잘난 자는 아만을 내었고 이 아만 때문에 지미는 문득 사라지고 즉시 지피가 생겨났는데 빛깔과 맛이 두루 갖추어졌다. 비유하자면 걸리가나 꽃이 성취되면 이러한 빛깔을 지니는 것과 같았고 또 미리 없는 순수한 꿀과 같은 그러한 맛을 지녔다. 그들 중생은 함께 모여서 근심과 걱정과 고뇌로 가슴을 치고 부르짖으며 헤매다가 힘이 빠져서 오호 나의 짐이여, 오호 나의 짐이여 하고 불렀다. 비유하면 마치 오늘날 모든 훌륭한 맛을 이미 맛보아 안 다음 오호 이것이 바로 나의 맛이구나 하면서 옛것의 이름에 집착하여 참된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 중생도 역시 이와 같았다. 그때 그 중생들은
지피를 먹고 오랫동안 세상을 살았지만 많이 먹은 자는 빛깔이 좋아하고 적게 먹은 자는 형상이 훌륭하였다. 이렇게 잘나고 못난 것 때문에 아만으로 서로 능멸하게 되자 지피도 다시 사라졌다. 또 입만이 생겨나서 모양과 빛깔이 성취되고 향기와 맛이 두루 갖추어졌다. 비유하건대 마치 가람파가 꽃이 성취되면 이러한 빛깔을 지니는 것과 같았다. 쪼개면 즙이 흐르는데 마치 밀이 없는 꿀과 같았다. 나아가 앞에서처럼 함께 모여 근심하고 괴로워했으며 이와 같이 차례로 하여 입만이 사라진 다음에 맵쌀이 나왔는데 농사짓지 않아도 저절로 나타났다. 까끌하기도 없고 겨도 없으며 쌀알은 깨끗하고 향기와 맛이 두루 갖추어졌다. 그때 중생들은 이것을 먹은 뒤에 모든 몸에는 곧 기름과 골살같 살임줄, 뼈고름, 피와 여러 맥과 남자와 여자의 근 모양이 나타났다. 근 모양이 이미 생기자 더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더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주 서로 바라보게 되고 자주 바라보게 되자 문득 애욕이 생겨났고 이 애욕 때문에 곧 가려진 곳에서 범행이 아닌 행을 하고 부정한 음욕을 행할 때 다른 중생으로서 이런 짓을 하지 않은 이가 보고는 말했다. 그대 중생이에요. 매우 나쁜 짓을 하는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 중생은 마침내 부끄러운 마음을 내었고 불선한 모든 악법 가운데 떨어져서 곧 이와 같이 파죄파죄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그때 그 중생은 이와 같은 모든 악법에 떨어졌기 때문에 함께 음욕을 행한 자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파가 있다고 말했다. 파가 있다고 말했으므로 이와 같이 파리아파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게 되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인연 때문에 옛날부터 내려온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세간의 부부가 나타난 것을 보고 그들 무리는 왼손으로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밀면서 그곳을 떠나게 했다. 그러나 그 중생이 혹은 2달, 석 달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그 무리들은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즉시 몽둥이나 흙덩이, 기와나 돌을 가지고 때리고 던지면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 너는 잘 숨어라. 너는 잘 숨어라. 비유하자면 오늘날 모든 여자가 시집을 갈 때 혹은 꽃을 던지기도 하고 금은 의복 및 아사를 던지기도 하면서 이와 같이 주원하기를 원컨대 그대 신부는 안온하고 그락하여라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차례로 옛날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악을 지은 것을 지금의 모든 사람이 보고 역시 이와 같이 짓는다. 이러한 인연으로 모든 중생들이 세상의 법 중에서 악행을 행하기를 이와 같이 차례로 하면서 사옥을 일으키고 짓는 것은 그 악업을 덮고 감추기 위해서이다. 부처님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전파성을 짓고 뒤에는 파라나를 짓더니 지난 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사성을 꾀했구나. 비구들이여, 이러한 인연 때문에 전에 매우 훌륭한 이들이 촌과 성과 취락과 구급과 왕궁을 짓고 세간을 장엄하여 머물 곳이 출생하였다. 이와 같은 중생들이 다시 불어나고 비법을 행할 때 다른 중생도 복과 명예업이 다하여 광운천으로부터 몸을 버리고 아래로 내려와 어머니의 배에서 태를 받았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인연 때문에 옛날에 훌륭한 이들이 먼저 세간에 태어났고 그들 중생은 남은 복력 때문에 농사짓지 않아도 저절로 맵쌀이 나왔다. 만약 필요함이 있어서 아침 몫을 취하면 저녁 몫이 다시 생기고 저녁 몫을 취하면 아침에 다시 생겨나는데 있는 것은 한결같다. 만약 취하지 않으면 전과 같이 언제나 있게 된다. 그때 그 중생들은 복이 점점 엷어졌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하여 탐내고 인색한 마음이 생겨서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지금 이 맵쌀은 심지 않아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고생하겠는가. 아침과 저녁 때에 따로 각각 거두는 것은 한갓 힘만 들일 뿐이다. 나는 차라리 한꺼번에 몽땅 거두어야겠다. 마침내 바로 아울러서 가져왔더니 그때의 다른 중생이 그 사람을 부르며 말했다. 밥때가 되었으니 같이 가서 맵쌀을 거두자. 그 사람이 말했다. 나는 한꺼번에 하루의 몫을 몽땅 가지고 왔다. 너도 가려거든 스스로 때를 알아서 해라. 그는 생각하기를 이 중생들은 참으로 유쾌하고 즐겁겠구나. 하루의 몫을 한꺼번에 몽땅 취했으니 나는 마땅히
3일분을 역시 한꺼번에 거두는 것이 좋겠다 하고는 즉시 다 가져왔다. 그때 다른 중생이 있다가 그 중생을 부르며 말했다. 우리들과 함께 맵쌀을 거두자. 그는 즉시 대답했다. 나는 앞서 이미 사흘분을 가져왔으니 너도 스스로 때를 알아서 해라. 그 중생이 듣고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매우 잘하는구나. 나는 지금 마땅히 한꺼번에 5일분을 몽땅 가져와야겠다 하고는 저장해 두었으므로 그때의 그 맵쌀은 즉시 등겨가 생겨서 쌀을 쌌으며 베어버린 것은 다시는 나지 않았고 배지 않은 것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벽곡식은 즉시 구별되고 무더기로 모여 생겼다. 이때 중생들은 서로 함께 모여서 근심하고 슬피 울면서 각자 서로에게 말했다. 우리는 지난 옛날을 기억한다. 뜻으로 태어난 몸은 기쁨으로 음식을 삼았으며 저절로 광명이 났으며 자제하게 공중을 오르고 정신과 안색이 매우 뛰어나고 수명은 길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고련히 지미가 생겨 빛깔과 향기와 맛이 갖추어져서 먹으면 오래 살았다. 많이 먹은 자는 얼굴빛이 거칠어지고 적게 먹은 자는 안색이 오히려 빼어났으므로 잘나고 못난 것을 다투었기 때문에 교만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차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까닭으로 지미는 사라져버리고 다음으로 지피가 생겨나고 다음은 입만이 생겨나고 다음은 맵쌀이 생겼다가 나아가 등겨에 이르렀으며 뱀 것은 나지 않고 배지 않은 것만 그대로였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한 무더기씩 구별지어 머물게 되었다. 우리들은 이제 마땅히 땅을 나누어 경계를 만들고 아울러 적벌을 세우자. 그것은 곧 너의 몫이고 이것은 곧 나의 몫으로 하여 침범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도록 하자. 비구들이여, 이러한 인연 때문에 세간에는 경계가 있게 되고 적벌이라는 이름이 나타난 것이다. 이때 다른 한 중생이 자기의 곡식은 아끼고 남의 곡식을 도적질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는 즉시 그에게 말했다. 너 중생아, 너는 나쁜 짓을 하는구나. 너는 나쁜 짓을 하는구나. 어떻게 제 것이 있는데 남의 곡식을 도적질할 수 있느냐? 꾸짖은 다음 놓아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이 못하게 했다. 그러나 그 중생이 다시 저질렀는데 역시 꾸짖고 놓아주었다. 이와 같이 두세 번을 하면서도 오히려 고치거나 뉘우치지 않자 거친 말로 꾸짖으며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로 팔을 끌고 가서 대중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남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러나 그 중생은 많은 사람 앞에서 대항하여 방어하고 피하다가 싸우면서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이 중생이 거칠고 나쁜 말로 나에게 욕설을 하고 꾸짖으며 손으로 나를 때렸다. 이때 그 무리들은 모여서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 우리들은 지금 서로가 함께 이런 곤란한 처지에 이르렀다. 우리들에게 이미 악하고 불선한 법이 생기고 모든 번대로 미래의 생로의 괴로운 과보를 증장시켰으니 마땅히 나쁜 길로 향할 것이다. 현재 손으로 서로 당기고 밀며 쫓아보내고 욕하는 것을 보았으니 우리들은 지금 마땅히 올바른 수호자를 구하여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서 꾸짖을 자에게는 바로 꾸짖게 하고 벌에 합당한 자에게는 즉시 바로 벌을 주고 내쫓아야 마땅한 자는 즉시 내쫓아야 한다. 우리들의 밭에 있는 벼곡식을 각자 가지고 와서 그 수호주가 필요함이 있으면 우리들이 공급하자. 대중들은 이렇게 하여 양을 공평하게 한 다음에 즉시 함께 바른 수호자를 추구하였다. 이때 그곳 대중 가운데 따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몸과 키가 크고 매우 훌륭하여 사랑할 만하고 단정하였으며 생긴 모습이 특이하고 미묘하여 볼 만했고 신색은 광채와 유의가 갖가지로 갖추어졌다. 모든 무리들은 그 사람 곁으로 가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 훌륭합니다. 어진 예여, 당신은 우리들을 위하여 바른 수호자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들은 이곳에 각각 밭의 경계가 있으니 침범하고 기만하지 못하게 하여 꾸짖을 것은 바로 꾸짖고 책망할 것은 바로 책망하며 나아가 벌을 주어 내쫓아야 하면 바로 내쫓으십시오. 우리들은 경작하지 않은 곡식을 거두어서 분에 맞게 당신에게 주어 모자라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듣고는 즉시 허락하고 바른 주인이 되어서 꾸짖고 벌주고 내쫓는 것을 공평하고 바르게 하여
침범하고 능멸하는 일이 없어졌으며 대중들은 곡식을 거두어 그에게 주되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와 같이 법에 의하여 밭의 주인이 되어서 그 중생들의 밭에서 지분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찰젤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 이때 그 중생들은 모두 기뻐하며 훈계에 의지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그 찰젤이는 여러 가지 일의 지혜가 교묘했으며 그 무리 안에 있으면 빛나는 모습이 가장 빼어났다. 그러므로 이름을 갈라사라고 이름하였다. 비구들이여, 그 마하산마다가 왕이 되었을 때 이로 인해 그 모든 사람들은 비로소 이름이 생겼으니 살다파라 하였다. 비구들이여, 그 마하산마다 왕에게 자식이 있었는데 이름을 호려차라고 하였다. 비구들이여, 그 호려차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은 하이마가라고 일컬었다. 비구들이여, 호려차 왕에게 자식이 있었는데 이름을 가리야나라 하였다. 비구들이여, 그 가리야나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중생들은 제라사라 일컬었다. 비구들이여, 그 가리야나 왕에게 자식이 있었는데 이름을 파라가리야나라 했다. 비구들이여, 그 파라가리야나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은 아파라거파라 일컬었다. 비구들이여, 그 운편 왕에게 자식이 있었는데 이름을 오포사타라 했다. 비구들이여, 그 체계 왕이 재위할 때 그 사람들은 파라승가라 일컬었다. 비구들이여, 그 체계 왕의 정수리에 저절로 한 육포가 나타나고 동자가 태어났는데 단정하고 30 이상을 구족했다. 태어나자마자 마타다라고 불렀다. 그 정생왕은 큰 신통력을 갖추고 큰 위력이 있으며 사대주를 통솔하여 마음대로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비구들이여, 이들 6 왕은 수명이 한량없었다. 비구들이여, 그 정생왕의 오른쪽 허벅다리에서 포가 나와서 한 동자가 태어났는데 단정하고 30 이상을 구족했으며 이름을 우패생이라 했다. 역시 위력이 있고 사대주를 통치했다. 그 우태왕의 왼쪽 허벅다리에서 포가 나와 한 동자가 태어났는데 역시 30 이상을 갖추었으며 이름을 좌패생이라 했다. 위력과 덕력이 갖추어져 3대주의 왕이 되었다. 그 좌패왕의 오른쪽 무릎의 육포에서 한 동자가 태어났는데 모습은 앞에서와 같고 2대주의 왕이 되었다. 그 우슬왕의 왼쪽 무릎에서 한 동자가 태어났는데 위엄 있는 모습이 앞에서와 같고 1대주를 다스렸다. 비구들이여, 이후로부터 전륜왕이 있어 모두 1주를 다스렸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순서로 최초의 중생들이 대평등왕을 세웠고 다음은 의희왕, 다음은 정진왕, 다음은 최정진왕, 다음은 수체계왕, 다음은 정생왕, 다음은 우패왕, 다음은 좌패왕, 다음은 우슬왕, 다음은 좌슬왕, 그 다음은 이탈왕, 다음은 이이탈왕, 다음은 채자왕, 다음은 채미왕, 다음은 과보거왕, 다음은 해왕, 다음은 대해왕, 다음은 사구리왕, 다음은 대사구리왕, 다음은 모초왕, 다음은 별모초왕, 다음은 선현왕, 다음은 대선현왕, 다음은 상해왕, 다음은 대상해왕, 다음은 규왕, 다음은 대규왕, 다음은 미리가왕, 다음은 나구사왕, 다음은 낭왕, 다음은 해분왕, 다음은 금강비왕, 다음은 상왕, 다음은 사자월왕, 다음은 나야지왕, 다음은 별자왕, 다음은 선복수왕, 다음은 연례왕, 다음은 작광왕, 다음은 광야왕, 다음은 소산왕, 다음은 산자왕, 다음은 염자왕, 다음은 치영왕이다. 비구들이여, 그 치영왕의 자손들은 서로 이어져 101명이 있었는데 모두가 저 보다라성에 있으면서 천하를 다스리며 교화하였다. 그 최후의 왕은 항원이라 이름하였는데 능히 모든 원적을 항복받았기 때문에 이름을 항원이라 하였다. 비구들이여, 그 항원왕의 자손이 서로 이어져 아유사성에서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5만 4천의 왕이 있었다. 그 최후의 왕은 난승이라 이름했다. 비구들이여, 그 난승왕의 자손이 서로 이어져 바라나성에서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6만 3천의 왕이 있었다. 그 최후의 왕은 난가으라 이름했다. 비구들이여,
그 남가의 자손이 서로 이어져 가비라성에서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8만 4천의 왕이 있었다. 그 최후의 왕은 범덕이라 이름했다. 비부들이여, 그 범덕왕의 자손이 서로 이어져 백상성에서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3만 2천의 왕이 있었다. 그 최후의 왕은 상덕이라 이름했다. 비부들이여, 그 상덕왕의 자손이 서로 이어져 구시나성에서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3만 2천의 왕이 있었다. 그 최후의 왕은 곽향이라 이름했다. 비부들이여, 그 곽향왕의 자손이 서로 이어져 우라사성에서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3만 2천의 왕이 있었다. 그 최후의 왕은 나가나기라 이름했다. 비부들이여, 그 나가나기 왕의 자손이 서로 이어져 남왕복성에서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3만 2천의 왕이 있었다. 그 최후의 왕은 항자라 이름했다. 비부들이여, 그 항자왕의 자손이 서로 이어져 칼라구차성에서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12,000의 왕이 있었다. 그 최후의 왕은 성군이라 이름했다. 비부들이여, 그 성군왕의 자손이 서로 이어져 바바성에서 천하를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18,000의 왕이 있었다. 그 최후의 왕은 철룡이라 이름했다. 비부들이여, 그 철룡왕의 자손이 서로 이어져 다마리사성에서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25,000의 왕이 있었다. 그 최후의 왕은 해천이라 이름했다. 비부들이여, 그 해천왕의 자손이 서로 이어져 도로 다마리사성에서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10,000의 왕이 있었다. 그 최후의 왕은 다시 해천이라 이름했다. 비부들이여, 해천왕의 자손이 서로 이어져 단다부라성에서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18,000의 왕이 있었다. 그 최후의 왕은 선이라 이름했다. 비부들이여, 그 선이왕의 자손이 서로 이어져 왕사대성에서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25,000의 왕이 있었다. 그 최후의 왕은 선치화라 이름했다. 비부들이여, 선치화왕의 자손이 이어져 도로 바라나성에서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1,100의 왕이 있었다. 그 최후의 왕은 대제군이라 이름했다. 비부들이여, 대제군 왕의 자손이 서로 이어져 모주대성에서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84,000의 왕이 있었다. 그 최후의 왕은 다시 해천이라 이름했다. 비부들이여, 그 해천왕의 자손이 서로 이어져 다시 보다라성에서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1,500의 왕이 있었다. 그 최후의 왕은 고행이라 이름했다. 비부들이여, 그 고행왕의 자손이 이어져 다시 모주대성에서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84,000의 왕이 있었다. 그 최후의 왕은 지면이라 이름했다. 비부들이여, 그 지면왕의 자손이 서로 이어져 다시 아유사성에서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1,000의 왕이 있었다. 그 최후의 왕은 지지라 이름했다. 비부들이여, 지지왕의 자손이 서로 이어져 다시 바라나대성에서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8만의 왕이 있었다. 그 최후의 왕은 지주라 이름했다. 비부들이여, 그 지주왕의 자손이 서로 이어져 미트라성에서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84,000의 왕이 있었다. 그 최후의 왕은 대천이라 이름했다. 비부들이여, 그 대천왕의 자손이 서로 이어져 미트라대성에서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84,000의 찰제리 왕이 있었다. 그 모든 왕은 미트라성의 암바라 숲속에서 범행을 닫고 행했다. 그 최후의 왕은 니메왕이라 이름했다. 그 다음은 몰왕이고, 다음은 견제왕이며, 다음은 간호왕이고, 다음은 우바왕이며, 다음은 노마왕이고, 다음은 선견왕이며, 다음은 월견왕이고, 다음은 문군왕이며, 다음은 법군왕이고, 다음은 항복왕이며, 다음은 대항왕이고, 다음은 갱항왕이며, 다음은 무왕이고, 다음은 제우왕이며, 다음은 견절왕이고, 다음은 왕절왕이며, 다음은 마라왕이고, 다음은 누나왕이며, 다음은 방주왕이고, 다음은 진자왕이며, 다음은 가라왕이고, 다음은 난파왕이며, 다음은 경면왕이고, 다음은 생자왕이며, 다음은 공령왕이고, 다음은 시금왕이며, 다음은 요식왕이고,
다음은 난왕왕이며 다음은 난승왕이고 다음은 안중왕이며 다음은 선조왕이고 다음은 대력왕이며 다음은 역덕왕이고 다음은 견행왕이다. 비구들이여, 그 견행왕의 자손이 서로 이어져 가사바파성에서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7만 5천의 왕이 있었다. 그 최후의 왕은 안바리서라 이름했다. 비구들이여, 그 안바리서 왕의 아들은 설립이라 이름했다. 비구들이여, 그 설립왕의 자손이 서로 이어져 바라대성에서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1100의 왕이 있었다. 그 최후의 왕은 이름이 지릭이었다. 비구들이여, 그때 가섭열의 아라라 삼약삼불타께서 세간에 출현하셨고 보살은 거기에서 범행을 닫고 행하여 도솔천에 태어났다. 지리기 왕의 자식은 선생이라 이름하였으며 그 자손이 서로 이어져 다시 보다라성에서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101명의 왕이 있었다. 최후의 왕은 이라 이름했다. 그 이왕에게는 2명의 자식이 있었다. 첫째는 이름이 구담이고 둘째는 이름이 파라타사였는데 그는 감자종이라는 한 명의 자식을 두었다. 비구들이여, 그 감자종의 자손이 서로 이어져 도로 포다라성 가운데서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101명의 감자종 왕이 있었다. 그 최후의 왕은 불선장이라고 하는 감자종 왕이다. 비구들이여, 불선장 왕에게 4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이름이 우목하이고 둘째는 이름이 금색이며 셋째는 이름이 사백상이고 넷째는 이름이 족거였다. 그 족거에게 자식이 있었는데 천성이라 이름하였다. 천성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우성이라 이름하였고 우성의 자손이 서로 이어져 가비라파소도 성에서 다스리며 교화했는데 7만 7천의 왕이 있었다. 최후의 왕은 광거왕이라 이름했다. 다음은 별거왕이고 다음은 견거왕이며 다음은 주거왕이고 다음은 십거왕이며 다음은 백거왕이고 다음은 구십거왕이며 다음은 잡세거왕이고 다음은 지거왕이며 다음은 광궁왕이고 다음은 타궁왕이며 다음은 견궁왕이고 다음은 주궁왕이며 다음은 십궁왕이고 다음은 백궁왕이며 다음은 구십궁왕이고 다음은 잡세궁왕이며 다음은 지궁왕이었다. 비구들이여, 그 지궁왕에게 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째는 사자협이라 하였고 둘째는 사자족이라 이름하였다. 그 사자협이 왕위를 이어받아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정반이라 하였고 둘째는 백반이라 하였으며 셋째는 곡반이라 하였고 넷째는 감노반이라 하였다. 또 딸 하나를 낳았는데 불사라 이름하였다. 비구들이여, 그 정반왕은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실달다라 하였고 둘째는 난타라고 이름하였다. 백반도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제사동이라 하였고 둘째는 남제가라 이름하였다. 곡반도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안니루타라 하였고 둘째는 발제리가라 이름하였다. 감노반왕 역시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나난타라 하였고 둘째는 제바달다라 이름하였다. 그 불사에게는 오직 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은 세바라보살이었다. 그 보살도 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라우라라고 하였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순서로 대중평등왕부터 내려와 자손이 서로 이어진 가장 빼어난 종족으로 라후라 동자에 이르러 몸은 아라한을 성취하여 번뇌를 끊고 생사를 다하여 다시는 태어남이 없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인연 때문에 지난 옛적에 빼어난 천리가 세간에 태어나 법다움에 의지하여 법답지 않음이 없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법이 있어서 세간의 천리는 모두 순생이 되었다. 이때 다른 모든 중생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말했다. 세간의 유의는 곧 병이고 종기이고 독화살이다. 깊이 생각한 뒤에 유의를 버리고 고요한 선택에 초함을 짓고 고요히 선정에 들었다. 구하는 바가 있으면 혹은 아침에 혹은 오후에 초함을 나와서 마을에 들어가 걸식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그가 구하는 것을 주었으며
또 만들어주면서 혹 말하였다. 이 중생들은 가장 좋은 선을 짓는구나. 세간을 버리고 불선한 모든 악법을 흘러보냈으므로 바라문이라 하는구나. 이런 인연 때문에 바라문종이 세간에 출생하게 되었다. 어떤 중생이 선정을 이루지 못하고 마을의 의지에 있으면서 많은 주술을 가르쳤으니 이런 인연으로 교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 아래로 내려와 촌가에 들어갔으므로 향취락이라 이름했고 또 모든 욕법을 성취하였으므로 성취욕이라 이름했다. 이런 인연으로 지난 옛적에 빼어난 바라문이라는 고행의 종성이 세간에 출생하였으니 법다움에 의지하여 법답지 않음이 없었다. 또 다른 중생들이 있어 갖가지 이익을 구하여 기능과 공장과 예술의 모든 업에 종사함으로써 비사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런 인연으로 지난 옛적의 비사의 종성이 세간에 나타났으니 그 역시 법다움에 의지하여 법답지 않음이 없었다. 비부들이여, 이들 세 종성이 세간에 생긴 후에 다시 네 번째의 종성이 세간에 출생했다. 비부들이여, 또 어떤 한 종은 각자 자기의 가법을 허물고 비방하고 나서 수염과 머리를 깎고 몸에 가사를 걸치며 세간을 버리고 출가수도하면서 스스로 말했다. 나는 서문이 되었도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즉시 바른 원을 이루었는데 바라문이나 비사 역시 그러하였다. 비부들이여, 또 어떤 한 종은 앞에서처럼 허물고 비방하며 역시 출가하여 입으로 스스로 칭하기를 나는 사문이 되었다 하였다. 그럼 까닭으로 이와 같은 바른 원이 있게 되었다. 비부들이여, 또 어떤 한 종의 찰리가 몸과 입과 뜻으로 악행을 행하였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치면 한결같이 괴로움을 받았다. 그 바라문 및 비사 등도 역시 이와 같다. 또 어떤 한 종의 찰리가 몸과 입과 뜻으로 선행을 행했으므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치면 한결같이 즐거움을 받았다. 바라문과 비사 역시 그러하다. 비부들이여, 또 어떤 한 종의 찰리가 몸과 입과 뜻으로 두 가지의 행을 행하다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치면 마땅히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는다. 바라문과 비사 역시 그러하다. 비부들이여, 또 어떤 한 종의 찰리가 바른 믿음으로 출가하여 닦아 익히며 37조도를 증득하여 능히 모든 번뇌를 다하고 시에탈하여 현재에서 증법을 보고 모든 신통을 얻었다. 이미 증득하고는 입으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미 생을 다했고 범행도 이미 확립하였으며 할 일도 이미 마쳤으니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다 하였다. 그 바라문과 비사도 역시 그러하다. 비부들이여, 이 세 종성이 저 후생에 태어나 능히 명행족을 성취하여 아라한을 얻음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다. 비부들이여, 범왕 사급파저가 옛날에 내 앞에서 이와 같이 개송으로 말했다. 승생의 찰리는 모든 종성에서 뛰어났다. 명행족을 성취하였으니 그는 하늘과 인간에서 가장 빼어났네. 비부들이여, 그 범왕 사급파저의 개송은 잘 말한 것이고 불선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이미 인가했다. 비부들이여, 나 타타가도 아라하 삼맥삼불타 역시 이런 뜻으로 말했다. 비부들이여, 이와 같이 차례로 내가 갖추어 말한 것은 세간이 유전하여 이루어지고 유전하여 무너지고 유전하여 존속하는 것에 대해서이다. 비부들이여, 마치 어떤 교사가 모든 성문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불쌍히 여기고 이익되게 하며 자비를 행하듯이 나는 이미 다 마쳤으니 너희들은 반드시 의지하여라. 비부들이여, 비고 고요한 산림의 나무 아래나 고요한 방이나 토굴, 절벽의 굴속이나 혹은 무덤 사이의 볏짚이나 토란 줄기 등으로 초암을 지어 살고 촌사나 취락이나 숙박하는 이런 곳은 떠나거라. 너희들 비구는 마땅히 선을 닦아 익혀야 하며 방일에 빠져 후회에 이르게 하지 말라. 이것이 나의 교신이라. 너희 비구들이여, 부처님께서 경을 설하시고 나자 모든 비구들은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